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이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이고 성도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도전하며 또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이 사울, 그의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의 따끔한 질책이 내려집니다. 그 질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얼마만큼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요구도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언제까지나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일정할 뿐만 아니라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은 100%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였을 때, 그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의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멋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겉멋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또 그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던지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신앙에 겉멋이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내가 내리는 어떤 선택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마다 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대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도자가 바른 영성, 바른 하나님 관계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가장들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주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표준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그저 내 속에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어떤 나의 선택의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행동과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눈에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겨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간단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호된 질책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왕의 권력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경고해 주는 사무엘이 있다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사울 왕의 축복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도 그 사람에게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도 저주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의 충고를 듣고 다윗 왕처럼 눈물로 회개했더라면 그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때때로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바른 영성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처절하게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 삶의 모습, 신앙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방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의 모습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고를 듣고 고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마음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된다면 축복입니다. 지도자가 때로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내 귀에는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이스라엘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고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수를 점검을 했을 때 600명 정도 남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내가 또 이렇게 좀 나를 따르는 자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 몇 명이나 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 600명을 데리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들이 가진 이 군사 무기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삽이나 쇠스랑, 도끼, 그리고 쇠채찍 정도 손을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 군인들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칼이나 창을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전쟁이 이 정도로 준비가 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되지 못한 정도였다면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이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굴이나 또 뭐 수풀이나 다 숨어 들어가고 흩어지는 마당에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숫자를 가지고 견디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이요,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그렇게 막 그 가슴 아파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살펴보고 끝까지 견디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와 모습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울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그런 백성들에게만 이 쇠스랑이고 뭐고 전혀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이 백성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울 왕이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뭘 의지하려고, 뭘 기대하고 이러는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만이 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는 자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쳐질 수 있는, 바른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전쟁의 준비가 이렇게 잘 되었던 안 되었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혀 사업이 준비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다 좋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소통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준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요, 또 내가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일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우리 모든 이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현상이나 세상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승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인들 못할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여 나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수를 본다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리석은 일이고, 아무리 군사력이 출중하고 첨단 장비로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군사력만 믿고 나아가서 전쟁한다는 것도 교만한 짓이고 그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마귀인들 축복의 문을 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꼭 승리하십시오.